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권세가 떠나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단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혼 누려 그 아들 보내사 허무심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민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이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우리 제사에 쓰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안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엇이 닿았을까. 저 하늘로 휘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드디어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끝내고 구약을 시작하는 첫날이죠.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서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창세기부터 또 시작해서 나갈 때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많은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우리 영혼이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 창세기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으로 구약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의 족장인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침으로 탄생과 죽음, 매크로한 스케일과 마이크로한 스케일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두 스케일 모두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주므로 크고 광대하신 동시에 세밀하고 자상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첫 단어를 따서 태초에로 지었습니다. 반면 헬라어 번역본 제목은 게네시스인데 이 단어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언약의 시작, 족장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 12지파의 조상의 시작 등 갖가지 시작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말 제목인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신분, 남녀, 인종에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의 창조론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 신화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조성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는 또한 죄의 근원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은 족장 이전 시대의 원 역사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심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원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와 심판의 주제를 다룹니다. 최초 인류의 죄의 시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 인간의 세계에는 최초의 살인, 홍수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바벨탑 사건 등이 일어나며 죄와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죄와 함께 죽음과 심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가인은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인류는 홍수로 멸절의 위기를 맞이했으며 바벨탑은 언어의 혼잡으로 무산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리는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뱀은 신약에서 사단으로 해석됩니다.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셈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는 심판 속의 구원이라는 주제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장에서 50장은 족장사를 다루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는 구속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주보다는 지역에, 인류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의 스토리를 다룸으로써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되고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을 소개합니다. 그 속에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서 미래의 왕, 메시아인 구속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번성과 복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언약 속에도 변함없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창세기 전면에 흐르는 기본 신학이 됩니다. 인간의 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의 자손에서 나온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됨으로써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하며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이 참 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나왔다시피 히브리어 단어 제목은 태초인데 헬라어는 왜 제네시스냐. 그래서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인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제네시스 타고 다니니까 창세기 타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는 소리고요. 바라크라고 나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첫 단어로 등장하는데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창세기죠. 왜 그러냐? 히브리 헬라의 특징은 동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 속에 의미를 보면 이것이 주격인지 목적인지 들어가 있거든요.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죠? 네가 보게 되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단어도 세운다는 동사 속에 내가 세우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격으로.
이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순히 창조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라 또는 빠라크라는 이 단어가 더 중요하죠. 창조하셨다. 그 단어를 따라서 창세기라고 되어진 것입니다. 다 떠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이따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겠지만, 아메바, 그렇죠. 자나 깨나 죽었다 깨나도 아메바, 주장합니다.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죠. 그렇다면 이 아메바라는 생물을 보니까 말하자면 진짜 핵 그리고 세포집, 세포막 끝이란 말이에요. 그 핵 안에 보면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뭐 들었겠지만은 어쨌든 세포 하나 가지고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세포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가지고 생물이 안 되겠느냐. 자, 그렇다면 그 세포는 어디서 나왔냐? 그들이 주장합니다. 우리 물질을 분해해 보면 원소라고 나오죠. 흔히 가장 많이 나오는 CHO 또 N 그렇잖아요. 사람 살도 분해해 원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의 근간에 있는 포로당, 녹말 분해해 보면 여러분 뭐 예전에 배웠잖아요. 뭐 C6H12O6 기억납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C하고 H하고 O하고 N하고 섞여가지고 뭐 탄소, 수소, 뭐 산소, 질소 막 섞여 있다가 전기 팍 하니까 전기 스파크 튀어가지고 어쩌다가 뿅 나온 게 아메바다. 맞아요? 맞을 수도 있겠지. 그냥 생각해 봅시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 흑암원돈공허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은 어떤 그 비물질 세계에서 원소들이 서로 저기를 찢고 볶다가 어떠한 돌연변이적인 전기 충격으로 이 세포가 나올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지금 가능해야 되잖아. 지금 하려면 그것이 불가능이라니까요. 거의 확률이 벼락 맞아서 생긴 확률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죠. 뭐 조금 약간 나중에 후반부 강의 내용이 종말에 대한 강의 내용이 좀 제 얘기랑 달라가지고 추천하지 않으신 목사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기독교인 과학자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김명현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쭉 썼죠. TV에 강의도 있죠. 강의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 진화론이 무식한 이론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론인지, 거기에 비해 창조론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자체가 세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무슨 신 다 필요 없고요. 창조주라고 등장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압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다. 스스로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냥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의 구절 같지만 그냥 베드로가 한 마디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사물의 생사하고의 주관자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말미암는다 진행도 하나님이시고 돌아간다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고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죠. 아담이지만 아담 하와가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결국 나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메시지를 봐서 알지만 조상이 좀 조상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엄청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신앙도 없죠. 마누라 팔아먹죠. 자기 살려고. 저도 마누라 팔아먹나 모르겠습니다만 팔아먹나부터 집에서 피도를 날 거고. 전에 루고서 메시지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선교사님이 사모님 버리고 도망갔대. 사모님 당신 그럴 수가 있냐. 선교사님 말이 글작이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 그래서 그렇죠. 남자를 참 다 쓸데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살려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원래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물론 요셉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뭡니까? 불신하게 되는 여자잖아요. 진짜 인본주의 되는 여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 속에 무너지지 않고 사단에 있는 상처에 발못 잡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자, 재창조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서론을 깔고 1, 2,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많이 나와요. 연기자. 자, 말씀드렸다시피 해설은 김윤희 교수님의 그리고요. 연기자 한인수 탤런트 하나님, 최나균 아브라함, 이민규 야곱, 김경희 가말, 박혜수 요셉, 권창욱 해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만한 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주변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격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찍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하고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다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계시록 읽을 때처럼 무시무시하죠. 자,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1, 2장을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진 않고 요약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신약할 때는 다 읽고 또 설명하고 했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재보니까 1시간 넘기더라고요. 저는 한 개도 안 들거든요. 내가 재밌으니까 설명하면서 듣는 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읽지 않고 같이 들으면서 같이 우리 일조 서론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 않고 해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강해를 하는 시간이면 한 시간에 한 장 해야 돼요. 한 장. 한 장도 많죠. 한 단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통독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강교회 와서 성경 일독을 하자, 그리고 찬송 일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성경 일독하자는 말은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 잘 모르는거든요. 공부하면 됩니다. 자료를 올려드렸죠. 그 외에도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찾아보시다가 조금 이상한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천재냐? 천재가 아니죠. 저도 신학 박사가 아니고 겨우 목회학 석사잖아요. 그렇지만 이 신학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학 석사라는 것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이건 이단인 것 같다, 이거는 조금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타결한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괜찮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조하셨다가 첫 단락을 했습니다. 한글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는 창조하셨다 하고 쫙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들어보셨죠? 밑에 보니까 혼돈이라는 단어가
앞뒤에 보니까 형체가 없다 돼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또 그 위에 다니시고 애매하죠. 어쨌든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대로 흑암, 혼돈, 공허 이미 이때가 지난번에 계시록에서 말한 그 사탄 일반 신학교에서 말하는 루시퍼 우리 RTS에서 루시퍼 하지 않다고 그랬죠. 힐렐 즉 사단이죠.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천사 루시퍼 이름은 정확히 안 나온다마는 그 존재가 쫓겨나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장세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제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가지고 야 먹지 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깥에는 이 이리대가 우르르 한단 말이에요. 사단 흑암이 완전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어디겠느냐? 어디지? 이스라엘인가? 오늘 보니까 아는 강 이름 딱 2개 나옵니다. 히데겔과 유브라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이지 않겠냐라고 추측하는 것이 정확히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과 헤브라이즘, 이 서양에서는 헬레니즘, 그리스라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헤브라이즘이 훨씬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꼽히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많은 별들을 만드는 사실인데 보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지구밖에 없다. 이것이 창조과학자의 정설입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아니죠. 왜? 우연히 원소들이 정기적인 어떤 이 신호로 인해서 자극으로 인해서 세포로 탄생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최근 보니까 뭐 서복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박보경이 인조인간으로 나오더만.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는 막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런 내용도 나온대요. 어쨌든 간에 인간목재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틀린 거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자꾸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요? 물론 유전자를 연구하고 세포를 연구해서 불치병을 낫게 하는 건 잘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이 자꾸 신의 영역을 건드리면서 교만해질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과학자를 볼 때는 지구 외에도 다른 별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보냈잖아요. 무인 탐사선을 보내가 보니까 화성에 수분이 있지 않냐? 저거 얼음 아니냐? 물이 있다 소린데? 그러면 생물이 있냐? 외계인이 있냐? 이런 식으로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보낼 때 그 지구인의 목소리라든지 다 녹음해서 보냈잖아요. 혹시 외계 생물체 만날까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아직 노아우스에 설명하겠지만은 붕창 위의 물과 붕창 아래의 물이라는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공장이 어딘데요? 하늘. 아니 하늘에 물이 있다고요? 이해 안 되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물층이 있었다고. 공룡이요. 저 북극에도 발견돼요. 저 남극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룡은 뭡니까? 파충류. 어마어마한 크기의 파충류. 여러분 뱀이나 거북이도요. 겨울에
동물원 가면 없습니다. 따뜻한 데 옮겨놨어요. 얼어 죽는다고. 왜요? 변온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포획이라서 항온동물입니다. 스스로 몸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을 수 있어요. 근데 변온 동물은요, 주변이 추우면 같이 몸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저 추운 데는 못 삽니다. 근데 이 창세기로 따르자면 두꺼운 물층이 있어가지고 이 수막이 덮어버립니다. 지구 전체를. 그러면 태양으로부터는 온갖 해로운 광선이 통과하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적외선이 지면을 맞아서 반사될 때 물속에서 난반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북극과 남극까지 완전히 골고루 지구상 어디에도 얼음이 없는 온실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 말이. 그래서 성경에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때 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 이게 일치된 겁니다. 또 하나, 궁창 아래 물이 땅에서부터 터지는 기쁨에서 이런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구상에 없는 운석이 있습니다. 이리듐이라는 돌의 성분이 나와서 진화론자들은 이거 봐라, 이거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 운석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에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서 그 연기가, 먼지가 다 지구 전체를 둘러싸가지고 햇빛을 가려가지고 몇 달 동안 꼼꼼하게 돼가지고 태양빛이 못 들어와서 다 얼어 죽었다, 빙하기. 그 이론으로 이리듐을 들고 나왔거든요. 창조과학자들이 한마디 했죠. 땅 파볼래? 땅 파보니까 지각층을 뚫고 멘틀까지 내려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리듐이 나와요. 아시겠죠? 노아 홍수의 증거라니까요. 땅속에서 물이 솟아올랐다.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때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나 노아 홍수 때 고기 줬지, 원래 고기도 못 먹는다니까요. 이때는 식물. 재미난 거는 인간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있는 나무, 씨가 있어요. 나머지 동물은 그냥 풀은 풀, 이렇게 먹는 게 다른데, 어쨌든 간에 잡식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식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숭이라든지 인간, 공은요, 잡식성에 속해요. 육식, 채식 같이 먹거든요. 사자, 호랑이는요, 육식, 고기만 먹어요. 그런가 하면 소, 풀만 먹죠. 채식이잖아요. 당신은 에브리바디 채식입니다. 초식 동물이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나서 광명체. 자, 밑에 보니까 광명체는 발광체들이 스스로 빛을 발한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구절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올 때 빛이 있으라 이러잖아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날이라 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장 3절의 빛이 나중에 나오는 그 광명체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이 오셨다. 그래서 바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다시 광명체, 이게 바로 해와 달이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고대인 사상에서는요, 그림 보면 달이 엄청 커요. 나머지 별들은 좀 조그매. 지구가 그게 아니죠. 달이 사실은 지구의 위성이고 더 큰 별들이 많잖아요. 가까이는 크게 보이는데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 나옵니까? 그것들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옛날 생각해 보면 뭐 연한과 뭐 사시 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옛날 성경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천체 해와 달 별을 가지고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달력도 있잖아요. 기준 뭡니까? 해가 뜨면 아침이잖아요. 지면 저녁이잖아요. 맞죠? 달의 모양을 보고 보름달, 소승달, 금음달 보고 알잖아요. 아, 지금 날짜가 안 됐는지. 그런 개념이죠. 자, 그리고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만 던져놓고, 아, 잠깐만, 배고프제, 먹을 거 만들어주고, 숨어 쉬겠나, 공기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딱 준비해 주시고, 인간에게 무엇으로? 다스리는 자로 다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한테 대신 주신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원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아시겠습니까? 만들 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전복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속았죠. 일곱 전날에 복주셨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일월, 화, 수, 목, 금, 토.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천주교도 토요일 인사드리고 안식일 토요일 하죠. 우리는 주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밤 잡히시고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토요일에 예배드렸다. 그래서 구약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겠죠. 신약을 따르는 것이 더 옳겠죠. 기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이라는 단어를 보면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흙이라는 뜻이죠. 실제 흙하고 인간하고 유전자적인 구조가 비슷하대요. 신기하죠. 하나님 만들어서 그렇겠지만, 근데 다르게 말하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티끌만도 못한 먼지와도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만물의 영장으로, 으뜸으로, 다스린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결혼예배 교하니까 에제르 크네거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제르라는 건 도와줍니다. 크네거도는 바가지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표현 하시더라고. 만약에 하와가 여보야 이거 같이 묵자 하면 확 싸워야 된대. 아시겠죠? 이놈의 옆에 내가 어떻게든 패야지. 그래야지 이제 하와 마하고 세워져다가 세상 간다네. 말도 안 되죠. 우리 인간 안 망하고. 어쨌든 간에 부부가 합작해서 다 에브리바디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에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말인데 그 부부란 뜻 속에도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나의 분심이다. 최고의 사랑 표현이죠. 그러면 남자 뼈가 하나 없냐? 뼈가 있습니다. 상징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겨드랑이 이 위치라는 것은 결국 여자를 남자가 보호해줘야 된다. 또 여자는 남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합니다. 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장가 간다. 맞죠? 장녀들 간다. 여자말로 시집 간다. 시댁으로 간다. 여자가 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떠나야지 올바른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남성동지 여러분, 시어머니 자꾸 도와주면서 고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자에서 취했다. 그래서 뭐 이시하라고 저는 얘기드렸죠. 이 단어가 비슷하대요. 원문에 보면 남자에서 취했다. 그래서 하나는 이시고 하나는 이시하고 그렇다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연히 부끄러워야 될 것인데 때무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옷, 물론 겨울에 옷 입고 다녀야 되지만 당신은 옷이라니까. 옷 입으면 더 더워. 그리고 여러분 잘 때 제일 편한 게요. 홀감고 자는 저는 안 그러는데 마릴린 먼로 같은 여배우는 옛날에 홀감고 자다가 그러죠. 그게 원래 애기처럼 뽑고 자는 게 제일 몸이 좋대요 원래. 근데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벗었다, 음란하다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죄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것이 알게 된 것이죠. 3장에 보면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라는 개념도 원래 뱀은 다 팔다리가 있었냐 도마뱀처럼 기어다니냐 그건 몰라요. 어쨌든 간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변상하게 된다, 흙을 먹는다 뭐 그런 데 있는데 재미난 것은 아까 이미 이 효과음에서 다 나왔죠. 뱀 말할 때 여러분 섬세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2배예요. 잘 표현했죠. 말하는데 여자는 뱀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사실은 뱀 목소리와 사단의 목소리는 같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잡힌 상태, 사단에 잡혀가지고 망하게 하는 상태가 됐는데 여자가 몰랐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먹으라고 할 수도 있지. 뱀이 친한 친구라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다 먹지 말라더나? 그런 말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여자도 살짝 넘어간 증거가 말을 애매하게 합니다. 아니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는 거는 뭘 안 했어요. 만진다고 죽진 않는데 추가시킨 거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삐리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안 죽는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뜹니다. 사실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면 되는 거야. 인간을 자꾸 죽게 세우면서 망하게 하잖아요. 모든 유해지 단학사는 이 다음 얼마나 합니까?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정신 통일을 이루면 인간 속에 소주가 다 드러나가지고 인간이 초능력을 행하는 단계까지 올라간대요.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꾸 지금도 꼬시잖아요. 헛소리 할 거예요. 여자가 그만이 헛소리 넘어갑니다.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바람을 왜 피냐?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가 더 맛있게 보여서 모함짓도. 여자 목사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남자 목사님 하는 소리가 아니고 웃기죠. 여자 목사님 볼 때 남자들이 그렇대요.
자꾸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그 청소년 사회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책을 봤대요. 남자는 어떤 여자한테 정적 매력을 느끼냐? 처음 본 여자. 웃기죠? 예쁜 여자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욕심이 앞서버린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왔는데, 여러분 말하자면 아빠가 왔는데, 제가 문을 딱 열려고 시도를 하면 문도 안 열었는데 밖에서 띠띠띠띠띠 비밀번호 누른대요. 우리 3살짜리 아들이 딱 서 있습니다. 아빠 오면 달들. 그게 아빠잖아요. 아니,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들 딸 아닙니까? 아빠가 왔는데 숨어요. 이미 병들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헛소리 합니다. 어디 있노? 하는데 벗었는데요. 동서답이잖아요. 벗은 거 잘하는데 니 묻지? 묻습니다. 결국.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수중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벼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애매하고도 중요한 말을 하시죠. 이 원시복음입니다. 뭔가 뱀한테 한 말 같지만 사실은 사단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구성.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것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왔다? 남자 없이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원문에 보니까 벌진 메리. 수천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여자에게서 애가 날 수 없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사랑하시나. 원문에 보니까 박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한 표현이죠. 그냥 피나무 돌아다닙니다. 제 두 이물이 깨져가지고 뇌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뇌 두 개인데 뇌 한 개 떨어지고 한 개 떨어지고 이러면 두부처럼 막 뇌가 막 분해됐으면 제 못 서 있잖아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그전에는 막 하와 보고 막 살 중에 살다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막 사고백이 해놓고 니 왜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전연 때문에 지금 잘 아시겠습니까? 요번에 죄송한데 아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분신이요 아우 사랑스러운 자기 이러다가 죄 때문에요. 근데 과거 열고 하나님이 줬잖아요. 참 어땠죠 인간 참. 여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데 근데 뱀 때문에요. 죄악이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핑계대고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합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결국은 자, 두 가지. 남자는 일해야 돼요. 맞죠?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 땅이 스스로 열매를 안 맺어. 전에 가만히 있으면 땀 오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여자는 애 낳을 때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죽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오래된 무덤 파보면 흙밖에 없습니다. 뼈도 나중에 다 흙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말이지만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바꿔줬다. 아의 이름을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는 뜻이다. 하와라는 뜻이 보니까 생명이라는 뜻이 있대요. 자, 그리고 가죽옷을 지었다. 뭐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무화과는 인간의 상징.
무화과 나무 이파리 좀 커도 여러분 호박 이파리 가지고 찌찌 가지고 팬티 만들어보랍니까? 좀 있으면은 썩어요. 말라요. 벗겨진단 말이에요. 짐승 옷, 가죽 옷은 안 그렇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 하와를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자,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이 만약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 버리면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많이 들었죠?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언제 나온다고요? 저 뒤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한다고요. 회복되기까지 참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막게 하는데 두 손은 불칼, 또 그룹 천사들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불칼이라는 단어가 1초에 360원 배전하는 불덩어리를 원문에 제 말이 아니고 서마시 목사님이 한마디로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공부로 막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에덴 동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측을 하지 아마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스를 만나는 요즘이 아니겠느냐 추측을 하지만 모릅니다. 그건 나왔죠. 아라라산 노아 방주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그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노아 방주로 보이는 나무 조각이 발견됐다. 그건 나왔지만은 에덴동산은 아직까지 발견 안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1, 2, 3장을 다 읽지 않고 해석만 했는데도 한 30분 지났네. 중간에 잡담이 많아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또 중요한 내용들만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라기까지 가서 우리 교회가 일독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 모든 성경 일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종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사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며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시는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중력을 충만하게 해서 하시니 오늘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